좋은 친구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누고 소개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쓴 시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누구인지를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구원으로 부르시다. 용기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두 주먹을 쥐고 세상을 향해 울부짖듯이 당신의 젊은 날의 패기와 은은한 태양빛과 같은 희망과 무지갯빛 꿈을 가지고 매일 발걸음을 내딛던 당신을 세월의 초침이 흘러 희망이 후회로 꿈이 절망으로 인생의 발걸음이 멈춰져 당신의 얼굴에 후회의 흔적만이 가득한 것을 보고 눈물 짓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설레임의 언덕을 넘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샬롬의 초장으로 함께 갑시다. 그곳에는 후회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아쉬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루어 모든 사모하는 자의 얼굴에 기쁨의 흔적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봄바람 불어오듯 가득한 예수의 초장으로 그대를 초청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 예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 초신자다.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왔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정말 믿음이 장성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이 받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예수의 집.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사 은혜에 충만한 심령, 지혜와 평강에 충만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8개 나라 약 2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18개 나라 중에 행복 정도에서 꼴찌 했다고 합니다. 꼴찌. 10점 만점에 5.3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의 절반은 불행으로, 염려로,
낙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실 마음속에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과 불행한 마음의 태풍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은 절대 내 옆으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행복은 절대 내 옆으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깨져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순간의 행복이 마치 영원한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살다가 깨지는 순간 절망에 빠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삶에 변치 않는 행복, 참된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한 불행한 영혼을 만납니다. 그의 마음은요, 작은 행복의 조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누군가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보통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갑니다. 마치 소경 바디오마가 예수님이 길을 지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 주를 찾을 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그분은 언제나 제일 먼저 찾으시는 사랑이시고 길 잃은 양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기 집에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의 집 말고도 주님을 모실 만한 더 좋은 집과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재촉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아니요, 오늘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속히 와서 나를 영접하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러야 하겠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집과 너의 마음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토록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하는 그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다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항상 누군가에게 복을 베풀기를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을 때 주님은요,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꿰뜨는 영안으로 바라보셨어요. 주님의 사랑의 눈앞에서 삭개오의 직업, 그의 고민, 그의 죄, 그의 눈물, 염려, 상처를 즉시 보셨어요. 마치 병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성애처럼 배고파 죽게 될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처럼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든 축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얘를 구원하고 얘를 내가 꼭 축복해야 되겠다. 축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운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굶주림을 느끼시고 인식합니다. 전 목사야, 나는 너 때문에 굶주림을 느낀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나는 너의 굶주림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 위에 축복하고 싶은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사랑의 갈증을.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주권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길을 걸으실 때 주님 위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선지자시다. 저분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분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저런 분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집의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가기를 선택하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뒀어요. 정해진 세금 외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리세, 통행세, 바퀴세, 같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딱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거기 동네 사람들은 화장실을 짓 때 삭개오의 집을 향해서 다 화장실을 졌대요. 응? 이런 이유로 삭개오는 동족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와 사귀려 하지 않았고 그의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삭개오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기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다시 한번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유명한 자가 아니라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어제 좀 조용히 저녁에 하나 뭐를 썼어요. 바람 따라 가지 말고 구름 따라 가지 마라. 남 따라 가지 말고 남 따라 하지 말라. 내가 할 길 언제 가고 내 할 일 언제 하나.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속으로 거룩한 결단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고 이해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고 연약하며 단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기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어진 마음 문을 쫙 여시고 저 하늘에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생수로 채우시사 우리 삶에 착한 일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집주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개인적인 집이나 누울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로운 심령을 지정하셔서 그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대접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삭개오의 집은 예수님이 머무셔야만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보내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보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쁘게 보내십니다. 3층에도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복되신 주님을 모시는 주인, 집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물질이 마음의 주인인 자의 집에는 찾아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세상의 명예, 거짓, 악한 사들 그 마음의 집주인인 집에는 가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가 마음의 집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즉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사람에게 은혜를 보내시기 전에 의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결코 사람에게 은혜를 보내시기 전에 의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그 의지가 생기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기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고요.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자만 아멘! 여러분, 주 예수가 여러분의 선임이 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즉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여러분 10년, 20년, 5년, 7년, 4년을 믿어도요 계속해서 갈등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세상에 받는 스트레스보다도 누군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다니면서도 갈등하죠. 이거는 계속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하면 결국 사단이가 그를 딱 잡아버려. 오늘 물러가라.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성도들이요,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요, 무너지고, 와,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목사한테 이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이 마음으로 확 다쳐버렸어. 와, 목사 입장에서는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게 딱 깨들게 돼요. 어마어마한 상처, 어마어마한 죄, 이게 완전히 이거는 죽은 자 같아. 근데요, 마이크를 들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혼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마음으로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요.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즉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으십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할 때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어요. 막 즐거워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삶, 자기의 단점, 지금까지 집착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 모두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자기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보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드리고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삼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여 구세주가 되실 수 없어요. 없어요. 아, 내가 성경 지식 많고 오랜 세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강해를 좀 다음에 하고 우리 2월 달은 좀 여러분이 자기 발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발견이 되고 자기 고백이 그때 나와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 고백이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요, 구세주가 되실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악한 습관을 내려놓고 집착과 고집과 교만 그를 지시가 나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안 깨지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감람 밑에 떠서 강홍시 떨어지 말하는 게 아니야.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내 의지, 내가 게으른 거, 내가 믿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을 때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 가까이 거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음 속에 기쁨으로 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가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한 집을 방문하신다면 그 집의 주인의 의무는 주님을 지키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지켜? 아닙니다. 삭개오가 집 바깥에서 수군거리면서 욕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제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는 이전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사건이 변화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기 집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서 지켜드린 최고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이전과 변화된 삶, 변화된 말, 변화된 행동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왜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아니, 성도를 떠나서 우리 목사들이, 저도 목사예요.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말, 행동, 삶의 모습 속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고 지키고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오늘 결단합시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집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집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을 여러분이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의 강력한 저항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은 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물러가라! 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니라 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게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의 인생 일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오시되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에 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온갖 핍박과 비난이 있어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복의 주인이요. 은혜 위에 은혜가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삶과 마음의 영토가 주님이 계실 만한 거룩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이 모습인데, 난 이런데. 근데요, 주님이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토가 주님이 계실 만한 거룩한 곳으로 변화돼요. 차츰차츰 안개는 사라지고, 차츰차츰 어둠은 사라지고, 차츰차츰 의심과 교만과 불평하는 것이 사라지고, 주님이 계실 만한 거룩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집은 주님이 단 10분도 계시기 힘들 만큼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집들도 있습니다. 식탁, 가구, 집안의 대화, 모든 환경들이 주님께 맞지 않습니다. 전에 저희 아들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하나, 둘, 셋, 지금 10년 다 넘었는데 5번이나 갔을까? 근데 올 때는 꼭 얘기해달래. 그런데 그날 갑자기 갔어. 제가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들 문 열어 라고 했더니 아들이 무척 급한 목소리, 엄마 1분만 대문 앞에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며느리와 함께 급하게 집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 후닥탕탕탕 막 뛰어다녀. 이처럼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신다면 어떠실까요? 우리도 주님 모시기 좋지 않은 것들, 주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집에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불쾌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저와 함께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버릴까요? 좀 아까워요? 조금 아까워하는 분도 있어. 괜찮아요. 우리 버립시다.
믿음은 한 걸음씩 가요. 오늘 당장 아니라도 예수님 영접했다면 주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마음의 영토. 여러분, 그 마음의 영토 한 구석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은혜예요. 찾아서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버립시다. 아멘. 예. 만약 마음의 집에 마귀가 있다면 주님은 그걸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물러가라. 말씀의 채찍으로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그냥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함께 같은 하늘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물러가라. 나는 힘쓸 거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더럽고 추한 귀신아, 이 거짓의 아비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이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모든 악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 집에 거하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성령의 빗자루를 들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믿어. 그냥 아멘하고. 무엇보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신다면 그를 대접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재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부담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11조 여러분의 이게 의심이 되고 아깝고 힘들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다면 스스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부담 갖지 마세요. 짐이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 내라는 거 아니잖아. 에? 목사님의 설교하면서 여러분 물질 강요합니까? 안 해요. 기도원에서도 왔는데 근데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들 다 해. 그렇죠? 막 말씀에 소금을 먹였더니 물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스스로들 다 하는 거야. 제가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한 전도사님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를 식사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일행은 단 3명이었음에도 상호에 차리는 음식은 10명을 먹어도 될 정도로 막 풍성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그 전도사님이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환영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들 그쪽에서 기다리는지 몰라.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되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오늘 마음을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환영하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그분은 죄를 도말하실 겁니다. 주님의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의 집에 오시면 죄가 씻어진다. 우리의 성품을 은혜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게
하심으로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삶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만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만은. 주님께 함께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안전하고 복이 넘치는 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